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우게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몇 번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접하신 분도 있어서 오늘 첫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어떤 교리문답인가, 그것을 배경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 하나씩 다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 워드가 PDF가 편하신 분들은 제가 카톡을 좀 전에 보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페이지 머릿말 하고 1강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경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른 진리를 고백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작성된 신앙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는 개혁신앙의 내용을 전파받은 여러 나라에서 작성되어 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거의 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표준문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삼는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식의 표준문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서만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개혁신앙의 내용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신앙의 내용을 전파받은 각 나라에서 여러 신앙고백들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성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신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곳곳에서, 처해진 곳곳에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핍박에서도 진리에 대한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고,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며 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이 고백을 지켜왔습니다. 지난주죠.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또 고백서들이 작성되었는지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고백에 대한 이해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에 대한 고민과 지적 탐구보다는 내 자신에게만 유익되는 방편으로서의 신앙과 종교 활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왜 해야 되나, 옛날 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나 탐구, 이런 식의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지 라는 식의 신앙생활, 또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또 평안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독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식의 종교 활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고와 개인 중심적 종교 생활들은 성경 말씀의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들 또한 성경 부분만을 골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사상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이러한 자세와 경향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리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서, 또는 사람이 맞는 것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멀리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공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공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찬양하면 공교회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각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할 때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공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들을 129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 잘 요약 정리해주고 있고,
이 문답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자이며 그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작성되었던 팔츠 지역의 교회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매 주일 오후에 설교 또는 교육하도록 정해졌고 많은 교회가 그 법을 따르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 찬성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거 해야 되느냐? 교리문답 해야 되느냐? 매주 이것을 해야 되느냐? 또 교리 내용 싫다라고 반대를 했던 내용도 있고 이 교리문답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던 신학 사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르트웨이 1618년에서 도르트웨이에서 이 하이델베르그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도르트교회법, 도르트웨이에서 결정된 교회법에서 목사는 통상적으로 오후 예배에서 매주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 교리 핵심을 설교하도록 하고 1년에 한 번씩 마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팔츠교회법에서도 또 후에 있었던 도르트 교회법에서도 목사가 오후에 무엇해야 되는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1년에 한 번씩 마치도록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개혁교회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실제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정해서 오후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혁교회만 있어요? 일반 개혁교회 아닌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개혁교회에서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장로교회이지만 그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딱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르트웨이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정죄당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튤립이라고 하는 이른바 개혁교회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른 것은 정죄되는데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이것은 로마 카톨릭처럼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네? 신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는 데도 있고 안 배우는 데가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을 배웠을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주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있어서 또 뭐 구원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몇 문에는 이렇게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한다.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지 고백서 자체를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배울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지만 뭐 각 나라마다 거의 하나씩 있고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권으로 주제해서 이렇게 배우지는 않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네. 협신에서는 네. 정규 과정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좋네요. 합신 좋은 학교입니다. 협신이요? 합신이죠, 합신. 네, 합신. 예, 합신은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네. 요즘에 그 신학교에서도 인본주의나 철학 위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통 신학을 따라서 원래 이렇게 교리나 도지 신학 이쪽을 해야 되는데 네. 하긴 하지만 인본주의나 철학이 좀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개혁교회 아닌 다른 이제 교회들은 약간 철학이나 인본주의 설교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부분은 여러 교파 중에 네네네. 이제 개혁 신학을 말하고 있는 장로교 안에서만 말을 해야 될 거.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네,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장로교 네, 안에서도 네, 네, 그렇죠. 합동, 통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파가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인가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신학교에서 아예 그냥 선포해버렸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네. 그러니 지금 변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네, 네, 네. 그 개혁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바르트나 신정통의 칼바르트나 뭐 자유주의 신학을 받은 한신대나 이런 게 많이 교단으로 또 나뉘어져서 WCC를 가입하는 또 장로교회나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원래적으로는 그 칼빈의 신학에 따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신학들에 대해서 좀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원래는 개혁교회여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교리들을 좀 강조하는 교회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개혁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는 처음에 시작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 안에서도 신학적 흐름들이 다양하게 좀 넓어지고 실천주의를 좀 강조하는 것도 있고 통합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적인 세상들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신학에 네. 신학 안에 철학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주에 실존주의 철학 이런 네, 게 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습관으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예.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 현재 이렇게 벌어진 현상들 왜 그런지를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네. 의견 감사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저 철학도 한번 공부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분 많이 모르는데 예,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 더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내용상 구분을 하면 좀 총론과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총론은 1분, 2분으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함과 타락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2부에서는 12분부터 85분까지 그런 인간의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으로 있어서 86분부터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이렇게 실을 수 있지만 편의상 들고 다니기도 또 힘드시고 또 두꺼우면은 또 지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에는 총론 1부, 2부 그래서 85문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작성된 그 교환을 제가 갖고 있어서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옛날에 배워서 어떻게 있는지 큰 구조와 몇몇 질문들은 아는데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감사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는 머릿말이고 그러면 6페이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림 보시면 컬러로 해야 되는데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이렇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오른쪽 편에 좀 가장 진한 색이 동방정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또 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동방정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색깔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 이렇게 붙어 있는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종교개혁 시대 초기에는 거의 다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나와서 루터파와 칼빈파가 곳곳에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군데군데. 조금씩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칼빈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 우측, 절반의 동쪽 편, 그것이 이제 루터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루터파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파로 바뀌었다. 그리고 칼빈은 스위스나 또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 어디죠? 이쪽이 스코틀랜드 쪽에 영향을 미쳐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받은
영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1560년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작성될 즈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4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여기 좀 이따 나올 텐데 지역 이름이에요. 예. 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네. 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작성될 즈음인 1560년대 유럽의 종교적 상황을 볼 때 거의 로마 가톨릭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중세 시대 천연년의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확 변한 것이 아니고요. 군데군데 그 세력들이 넓혀져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럽,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등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의 영향이 각국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16세기, 17세기에서는 스위스, 독일, 헝가리,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수많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작성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세시대 그 알려주지 않았던 그냥 행하는 것, 미사에 참여하고 또는 뭐 면죄부를 사고 어떤 것을 순례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제 성경 좀 제대로 읽히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각국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의 핵심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가르치며 널리 공유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들의 각각 고유의 특징은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전부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대개 종교개혁자 칼빈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거나 그 가르침을 잘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발하였다고 하면 처음으로 했다고 하면 칼빈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칼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와 교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지만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칼빈이 주장했던 그 내용과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연도별로 신앙고백서들이 어떻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문답서만 표현한 것입니다. 154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사역할 때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작성했고요. 1560년도 존 녹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작성됐고요. 또 1561년에는 기도 드 브레라는 인물에 의해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됐고요. 1563년 우리가 오랫동안에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르시누스에서 1563년 독일 팔츠라는 지역에서 작성된 거고요. 1618년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인데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경이 작성됐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작성됐지만 국제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지만 신학적 알미니안 사상을 다루기 위해서 각국에서 대표로 모여서 신학적 토의를 하고 결정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내용을 배격했고 또 도르트 신경, 이른바 튤립이라는 아주 개혁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1647년 또는 48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신앙고백서가 작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작성된 것이 있지만 이렇게 각국에서 우리가 지금 로마 가톨릭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바로 알고 정립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내용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루터에 이어 종교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존 칼빈은 고국 프랑스의 박해를 피해 도피하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고 제네바 시의회와 힘을 합쳐 교회뿐 아니라 법, 행정 등 도시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많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가 참으로 개혁된 도시, 개혁교회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기도 드브레, 존 녹스 등 유명한 개혁자들이 제네바의 칼빈과 교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 각 나라에서 종교 개혁의 내용을 전파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과 사회를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황적 배경을. 그런 데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세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세 인물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팔츠, 현 독일의 한 지역입니다. 팔츠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는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가 루터파, 개신교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내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소개받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의 그 성경의 바른 내용을 확고히 전달받아서 나도 이제 개신교 신도가 되겠다 이렇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츠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루터파 사람들과 칼빈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겼어요. 이제 피로를 느끼고 루터파와 칼빈이 그쪽 팔츠 지역에 함께 있었는데 이걸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찬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루터파와 칼빈파의 성찬의 이해가 다른 거 아시죠?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인데, 루터파는 공제설을 말하지만 실제로 뜯어다 보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크게 다루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파 사람들과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리드리히 3세는 어떻게 했는가? 공개 토론을 열어서 양측 견해를 들었습니다. 루터파, 칼빈파, 왜 같은 사람끼리 싸우냐, 무엇을 주장하느냐,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서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는 진리를 더욱 잘 밝혀주고 있는 칼빈의 신학이 맞다 생각하여서 칼빈의 신학을 더욱더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프리드리히 3세는 훌륭한 인재들을 하이델베르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팔츠의 한 도시인데, 하이델베르크에 불러 모아 종교, 행정, 교육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이델베르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독일을 갔다 오신 분은 더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독일이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남쪽 프랑스와 가까이 있는 쪽에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보셨죠? 그쪽 지역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웨스트민스터가 사원이 있고 큰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훌륭한 인재들을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 불러 모아서 종교, 행정, 교육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불러 모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설교자로서 프리드리히 3세의 든든한 보호 아래 하이델베르크 교수직과 설교 등을 맡아 일했던 것입니다. 루터도 우리 지난번 영화 때 봤듯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실제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제후가 그것을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런 교황의 권위와 또는 황제의 권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그것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하나의 신앙으로 일치하고 또 어린 후손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하여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때 비로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요리문답을, 올레비아누스는
교회법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여서 프리드리히 3세의 그 개혁의 입장을 잘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는 주변 국가에서 신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 개신교도들과 고향에서 쫓겨난 피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피난해온 일근호들, 또 네덜란드에서 반란작으로 찍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자신의 군대를 파병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개혁교회 신도들을 많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1세의 나이의 생애를 마감했고 그 뒤를 이은 아들 이름은 루트비 6세라고 하는데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파를 지지하여 아버지가 등용했던 사람들 우르스누스나 놀레비아누스 등등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루터파 사람들을 대체하여서 루르스누스와 울레비아누스 또한 파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트비 6세에 의해서 해고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오히려 종교개혁이 묵살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바람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과 탄압이 있으면 교회가 없어지는가, 복음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더 퍼지고 다양하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 루트비 6세가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쫓아냈지만 오히려 각 곳에서 그 내용들, 진리의 내용들을 더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여러 지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도 아래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성이 오른쪽 밑에 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 지역을 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뻘떡뻘떡 튀어나오는 높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맨 앞에, 책자 맨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아마도 하이델베르그 성 안에서 아래 지역을 내려보는, 하이델베르그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 왼쪽쯤 보시면 높이 솟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종탑, 그것이 성령교회라고 그래요. 성령교회. 예, 성령교회라고 하고요. 그 앞에 흐르는 큰 강을 네카 강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카 강. 혹시라도 독일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언덕 중턱쯤에 하이델베르크 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 아직도 그 옛날 그 고풍스러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해서 전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레비아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 로마 카톨릭의 중심 도시였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트리어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입니다. 아까 7페이지 중간에 있던 하이델베르그 위치 있잖아요. 하이델베르그에서도 더 서쪽,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와 맞닿은 그 지역이 트리어입니다. 그 트리어에서 태어났는데 트리어는 로마 카톨릭의 아주 핵심적인 동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14세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종교개혁 현장을 경험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레비아누스는 이곳에서 칼빈의 글을 열심히 공부했고 이때 독실한 개신교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그 다음 달라 그가 대학 생활 중에 헤르만 루트비히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강에서 보트를 타다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는 친구가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 다
다 죽을 고비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냐, 헤르만 루트비라는 시종이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빠진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주인이 빠졌으니까 주인을 구해내려고 뛰어들어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구해내고 보니까 헤르만 루트비가 아니라 올레비아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허우적거려서 이 사람이 꺼내서 살렸더니 올레비아누스고 헤르만 루트비는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때 올레비아누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일 것이다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설교를 하며 살겠노라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민에서 공부한 것처럼 서원과 맹세,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또 신중하게 했을 때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또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난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제네바에 가서 존 칼빈에게 직접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배우고 또 칼빈의 제자인 데오도트 베자와 평생지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 훌륭한 설교자로 이름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향이었던 트리어는 로마 카톨릭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는 받지만 로마 카톨릭의 핍박이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그는 곧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리드리히 3세는 그를 감옥에서 보석금을 주고 구해내게 되었고 그 인근 지역인 하이델베르그로 데려와서 자신의 도시에 개신교 신앙이 확고히 잡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는 그곳에서 대학에서는 교수로 교회에서는 설교가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더욱 힘쓰게 되었고 우르시누스를 도와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게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우르시누스가 교리문답을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교회법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올레비아누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팔치 지역의 교회법,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작성한 것이 올레비아누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하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르시누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오스트리아 블레스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블레스라우라는 지역은 루터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태어난 때부터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르시누스입니다.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가난했지만 부친의 직업이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을 경험했고 16살 때는 비텐베르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이자 동료인 멜랑히톤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16살 때 유학 갔는데 그때 멜랑히톤이 53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신앙적 얘기가 맞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동료이자 친구로서의 우정을 맺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르시누스는 보름스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종교개혁의 중심지를 돌며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며 개신교 신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제네바에서는 칼빈을 만나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튜리히에서는 불린거 등 여러 종교개혁자를 만나 친분을 나누었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오스트리아 블레스라우에 돌아와서 교사로 일했지만 성찬에 대한 사상이 그 지역의 루터파와 달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찬 문제가 개혁교회와 루터파의 교회에 칼빈파와 루터파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에 돌아와서 루터파 지역 개신교의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이 성찬 문제로 성찬이 거의 화채설과 같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 있어서의 루터파와
입장을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스위스 치리로 옮겨와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리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까 살펴봤던 프리드리히 3세로부터 하이델베르크 신학에서 교수 초청이 있을 때 우르시누스가 응하게 되었고 그는 설교와 강의를 맡아 개혁신학의 내용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레베아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프리드리히 3세를 도와 각종 규례와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종교개혁 작업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프리드리히 3세를 도와 각종 규례와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종교개혁 작업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극단 루터파의 반대 의견과 공격을 방어하고 교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가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고 출판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개혁교회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신앙 고백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되는지 대충 아셨죠? 예. 그래서, 예. 1560년, 1560년, 1521년이라고 이렇게 만든 게요. 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내용은 다르진 않고 핵심 내용은 다르지 않고 주제를 어떻게 서술했느냐.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위안을 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위안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복음의 내용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내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체계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의 순서대로 성경론, 그다음에 신론, 기독론, 그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이제 인간의 사고를 따라서 쭉 설명한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물론 성경의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을 서술할 수 있지만 하이델베르크는 복음같이 비참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문답식으로 말했다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그냥 주제별로 33개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묶어 설명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약간의 이제 특징들이 있지만 뭐 전혀 다른 내용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배우는 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는데 천천히 다 배웠던 분도 계시고 처음 당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성도들의 이제 분위기도 보고 상태도 보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더 좋은 것일지 해보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작성할 때 이 올레비아누스가 교회법을 딱 가놓고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법을 정해놔 버렸어요. 원래적으로는 1년 동안에 129문이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52주차까지 끊어서 몇째 주에는 어떤 문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교회 법이니까 당연히 8주 지역에서는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지만 이거 뭐 이렇게 이거 하냐 이거 성경 복잡하고 어렵고 딱딱하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신학적 내용 갖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자기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8년 도르트웨이 때 완전히 이제 정해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확실히 인정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법으로서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또 87법에서뿐만 아니라 도르트웨이 교회법에서도 정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네. 네. 아이들이 노래하는 하이델베르크 그 노래나 소요리문답 노래. 소유문답 노래가 네. 그때도 있어요. 아니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노래는 그거는 지금 그냥 우리 김성부 강사님 친구인 유성민 강도사 이렇게 전만번에 와서 특강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시편 찬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래 그분이 CCM 찬송가 그분이셨는데
이제 신학교 와서 개혁 신앙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의 전도사가 된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이때 이제 칼빈이 제네바 시편들 만들고 그런 것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편의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찬양한다 해서 제네바는 시판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는 다른 번역인데 이제 제네바 시편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카톨릭이 부르는 단선율로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음악적 그 분별은 잘 못하는데 요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쉽게 도전을 못해서 그거는 이제 근데 보시면 저기도 아마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네바 시편송이라고 칼빈이 제네바 때 교회에서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찬송이 이제 시편 찬송입니다. 다른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여기 보니까 네,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정명개혁 이후에 지금 있는 것도 있죠. 있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네바 시편을 우리가 쉽게 오늘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악보를 보면서 읽고 부를 수 있는데 불러도 네.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흐름을 곡을 조금 아닌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죠. 여기서 보면 뭐 아일리시에서 불렀던 거 또 그 뭐 이스라엘에서 부르던 전통 민요에 따른 거 그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 그 후에도 작성돼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곡조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리듬에 따라서 멜로디를 화려하게 하게 하면 부르기는 좋은데 사람에게 감정에 호소해돼서 그 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리고 이 가사를 하면서 부르시면 저도 느끼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악사를 보면 그러면 더욱더 신경 쓰면서 그것을 읊조리고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찬송이 좀 불려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 가사를 생각하는 노래부터 감정을 따지지 않으면 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을 거의 외워서 부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네. 그래서 외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처음 CCM에 익숙하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개혁교회 안에서는 시편 찬송만 부르기 때문에 1절 뭐의 1절 2절 하면 그것을 그냥 불러요. 너무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효과는 또 뭐 있냐면 성령을 암송하는 효과도 또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만 주구장창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이 다르고 어떤 분은 여기서 시편 찬송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런데 CCM만 하셨던 분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 이런 게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면 저도 이제 CCM만 들으면 이것이 딱딱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찬양의 가사들의 내용들을 더 많이 익히고 멜로디를 익히기 위해서 시편 찬송만 거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다양한 배경들이 있으니까 막 이것만 하다. 이런 것은 조심스럽고 조금씩 익혀가고 배워가면 이것도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뭐 CCM 제가 부르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 예배 때는 좋은 건전한 CCM 또는 찬송을 하고 각각의 개인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사나 또 멜로디나 그 내용들이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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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구절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벌써 자식들은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노래에 가련하게 네. 그러겠네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 때 바로 그 2장 1장에서 다 죽었. 네. 6기 1장 14절에는 자녀가 생기고 6기 1장 11절하고 19절 때는 자녀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죽었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19장에 어떻게 자녀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예,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 조심스러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금 욥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모든 관계에 깨진 것을 말하면서 그냥 말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자기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라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막 말로 공격했다라는 표현인데 세 보면 10번이라고 딱 할 수가 없어요. 저 적게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게도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가면서는 그냥 뭐 4번, 5번인데 한 번 말할 때 그냥 한 번 빡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말을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숫자로 쓰면 딱 10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자기 자녀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은유적으로 돌려서 그냥 말한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주석을 또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려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예,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주 익숙한 교리문답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신앙적 배경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고 또 피땀 흘려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신앙 정신들을 좀 본받고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는 보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로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들의 정신과 같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2강, 3강 한 강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멋있고 예쁘게 입고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은데 가족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요. 애들이 좀 크니까 다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뭐 가족끼리 모일 시간도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가족 한번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기회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어떤 식의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바로 또 깨닫고 찾고 또 살피고자 애썼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도움받아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육들이 지식으로만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실제 우리 주어진 삶에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만을 섬기며 높이며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넉넉히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